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아멘.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꽤나 구체적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을 받으십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혀서 또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합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또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 손에 있던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이동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또한 쓸개를 탄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 입에 대었지만 예수님은 마시고자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옷은 제비 뽑아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붙여진 명패가 사실은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 왕이라는 주장이 빌라도와 그 병사들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조롱거리였지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에게는 엄연한 진실이었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는 강도 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 한 것을 말하며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굉장히 어지럽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것,
그분의 옷을 제비 뽑은 것,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달려있던 것, 또 예수님이 죄인들과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 지나가는 이들이 머리를 흔들며 조롱한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고 한 이 모든 사건들, 지금 마태가 마치 어지러운 것처럼 나열하고 있는 이 사건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완성임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이 일들을 어지럽게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예수님의 지금까지 모든 가르침의 정수이며,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편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나열하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22편은 놀랍도록 예수님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부터 8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다윗의 시가 예수님의 죽음을 놀랍도록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신 주님, 주님을 보면서 모두 다 주님을 비웃으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하나님이 그를 건져 주시겠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의 말과 너무나도 일치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43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또 시편 22편 14절부터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주님이 물같이 쏟아지시고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으며 마음이 밀랍같이 내 속에서 녹아버렸다. 힘이 말라서 십자가를 질 힘도 남지 않았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예수님이 목마르심으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죽음의 진토 속에 두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16절 보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악한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서 에워싸서 그분을 조롱하고 손과 발을, 수족을 못으로 찔렀다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9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18절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이 모든 뼈가 눈으로 셀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의 겉옷을, 그분의 속옷을 군병들이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오늘 이 마태복음의 기자인 마태가 예수님의 좌편과 예수님의 우편에 강도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대목도 이사야서 53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강포를 행하지 않고 입에 거짓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는 죄가 없는 자였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였죠? 십자가 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죄인들과 함께 있었죠. 또한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누이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곳에서 뛰어내려라. 여러분, 지금 이 마태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이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시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수 있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예수님을 조롱하시는 그 군병들쯤이야 얼마든지 쓸어버리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지 않으시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눈에는 어지럽게 보여지는 예수님이 겪고 계신 이 모든 사건들, 이 여러 가지 일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톰 라이트라는 학자는 이 사건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화려한 이력을 마감하는 지저분한 사고가 아니라 충격적이지만 의도된 절정이다. 의도된 절정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이 생애가 십자가 위에서 끝이 나는 것은 어떤 불의한 사고로, 어떤 불행한 일들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에 천지의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된 절정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생애의 절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군사력이나 이 세상의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수단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단과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내어줌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병사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지만 복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분의 가르침의 절정이 무엇인지를 그 삶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겉옷과 속옷을 내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악을 선으로 갚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악을, 가장 지독한 증오와 잔인함과 조롱을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선으로 갚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절정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위에서 조롱당하시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무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광경을 보면서 도망하였고, 모든 사람이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이 오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두가 조롱하는 그 길이, 모두가 아니라고 했던 그 길이 여러분 정말로 유일한 생명의 길이었고, 그 길만이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는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비밀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그 길로 가면 죽는다라고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 길이야말로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영혼의 병을 해결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며 우리의 목숨을 잃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오직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임을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사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나의 자아가, 내 안에 있는 내가 살고자 발버둥 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나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그럴 힘과 능력이 없사오니 오늘도 그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그 십자가의 자리가 우리 인생의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된 자리임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인내함으로, 소망함으로 이 모든 시험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